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였지만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품 안에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길 좋아하고 탕자와 같이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지나간 한 해를 또 돌이켜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이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하면서 탕자의 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 봤고 탕자의 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또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모습은 우리는 없었는가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할 때에는 항상 탕자의 아버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청년부에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라 그게 또 자주 하게 되지는 또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탕자 본인에 대한 중심으로 해서 탕자의 아버지보다는 또 지난 시간에 탕자의 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기 때문에 오늘은 탕자 자체 본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탕자입니다. 탕자. 자, 여기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작은 아들. 큰아들, 탕자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들 중 작은 아들이 했어요. 막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탕자에게는, 이 둘째 아들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고, 그 형은 빈틈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형이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근데 아마 이 동생은 그와 좀 반대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원래부터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명을 잘 순종하고 가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살림을 잘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잘 지키고 그런 아들이었으면은 원래부터 규모가 있고 또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으면은 재산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마 달란트 장사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배의 이익을 남겨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아들이 재산을,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가지고 며칠이 못 돼요. 그걸 다 가지고 싸가지고 나가서 먼 지방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볼 때 이 둘째 아들은 형과는 아주 다른 그런 아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상당히 마음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이는 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은 그런 자식 같으면은 어림도 없다. 그리고서는 너는 이 집안에서 더 연단을 받아야 된다 하고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을 텐데, 이 아들이 방탕한 그런 속성이 있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분깃을 아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줍니다. 이미 이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할 것을 알고 이 아버지가 나눠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서 죽진 않을까? 잘 먹고는 있을까? 재산 다 탕진했을까? 어땠을까? 지금 어떻게 지낼까? 춥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 그 아들의 몫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 구약성서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있을 때 큰아들에게는 아들보다 나머지 아들보다 2배의 재산을 나눠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하면은 큰아들은 3분의 2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의 재산을 아마 받아서 이제 다 나눠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분의 1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 아들이 13절에 보니까 며칠이 못 돼요.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 곁을 떠난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일국이 뭐였을 것 같아요? 왜 떠났을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살던 삶을 시도한 걸로 보고 어느 순간에 지겨워져서 뭐 그런 적 있어요? 일국이? 아닙니다. 없어요? 네. 예. 집 나가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예, 저는 집을 나가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24살 때 쫓겨난 적이 있어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짐을 싸가지고 며칠 동안 그 집에 못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중선이는 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나요? 네. 그래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이 대답하는 게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이 가요. 구속받지 않으려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아버지의 간섭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떠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환경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리 먼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다. 뭐 1년이 간지 2년이 갔는지 알 수 없으나 결국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됐고 그 아버지의 집에는 적어도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렇게 알게 되기까지는 이 아들은 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환경이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하면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이 정말 감사한 환경이다. 정말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환경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지긋지긋하게 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가보면은
정말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이 아들이 떠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정 환경 제가 일일이 속속들이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어느 정도 좋은지 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기침이 많이 나오는데 뜨거운 물 좀 다시 좀 가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직장, 그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를 감사하지 않으면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좋은 직장인데 자기가 그 좋은 직장인 거를 모르고 그 직장 사람들하고 별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직장을 떠납니다. 사표를 내고 신앙적인 이유로 부딪혀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직장을 사표를 내고 나와서 보면 새로운 직장을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얻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물론 더 나은 직장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도 똑같은 문제들은 있어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은 어느 집단을 가도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감사하고 좋아할 만한 일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있는 환경에서만 벗어나려고만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하면 뭔가 새로운 더 나은 환경이 올 것이다.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집어던지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환경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가, 그것에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이 탕자가 아버지와 정말 사이좋게 아버지의 정말 축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꼭 성공하고 돌아와라. 또 아들이 성공할 걸 믿고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헤어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싫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소중한 거를 아는 경우가 많아요. 헤어지기 전에는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막상 헤어지고 나면은 그제서야 그 고마운 거를 알고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또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죠. 우리가 그냥 살아 계실 때는 그냥 천년 만년 살 것, 적어도 나보다는 더 오래 사실 것처럼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막 하잖아요. 막 하는데 그 같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그 환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 이 탕자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향이 옳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이상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이 집단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불평이 생기고 또 이 청년부에서 또 보면 누구 보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고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 전에 항상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환경이 정말 풍족하고 풍요롭고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걸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감사할 걸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자기가 받지 못한 거,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 전에 해주신 정말 풍족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아버지가 베풀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탕자는 그거를 몰랐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야 자기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정말 불쌍한 처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 집에서 제공되었던 것들이 얼마나 풍족한 것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우리가 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1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 10달이 지나갔는데 10달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멀리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가 있었는지 처음에 1월 달에 시작했었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는 감사보다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나한테 해주신 것이 뭔지 그 아버지 곁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개월 동안 살았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거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정말 하나님 곁 떠나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사는 게 더 나아졌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좋은 환경이 제공된 것에 대해서 그걸 감사하지 않고 그런 좋은 환경에 처했을 때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갈 때도 많이 있어요. 잘 될 때, 풍족할 때, 풍요로울 때, 그 풍요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거죠.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 재산이 뭐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좀 자기한테 물질이 생겼을 때, 자기한테 좀 실력이 생겼을 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 간다고 생각이 될 때, 그게 자신감을 지나쳐서 자만심까지 생기고 교만하게 돼서 신앙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나오던 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고 아예 빠지고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가지는 않았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자기가 지금 이 탕자가 자기가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그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를 몰랐고 또 그럴 때 이 자기가 물질이 생겼을 때 그거를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나아지면은 교만하고 조금만 남보다 좀 하면은 건방져지고 조금만 뭐 하면은 권면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조금만 뭐 나아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물질 의지해서 그냥 가는 경우, 세상의 명예 의지해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 우리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어요.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탕자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고 아주 좋은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이 못 되어서 집을 나갑니다. 자, 그리고 13절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자기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가지고 먼 지방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곳으로 갈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동안에 해주신 게 뭐가 있기에 난 이제부터는 이를 악물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주변에서 저도 봐요. 근데 탕자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눈길, 아버지의 눈길, 소식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급적이면 멀리 갔어요. 멀리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사는데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을 합니다. 호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재산이 이제 자기 손에 들어왔고 자기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었고 처음에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저 집을 나가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재산만 물려달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재산 물려주고 나니까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갔는데 떠나가서 호랑방탕해서 자기가 물려받았던 거를 다 허비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걸 쓴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의 어떤 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그냥 낭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무엇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 신앙의 성장과 발전 이런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는가? 아니면은 그냥 방탕하고 그냥 좀 세상을 좀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허비하지는 않는가? 하다못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같은 것도 그냥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울까? 시간을 어떻게 하면 때울까 하는 것.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떼어버리면서 지금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될 시기인 거 알죠? 여러분. 1분 1초라도 정말 아깝게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 한순간도 여러분들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냥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허랑방탕하는 겁니다. 이 탕자는 이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했어요. 그 14절에 보니까, 자, 14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15절까지.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을 먹는 열매로 그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예, 여기 자, 이제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해서 다 탕진하게 됩니다. 다 탕진했을 때 마침 그때 그 지방에 흉년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그가 더 궁핍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어떤 힘, 또 능력, 물질, 뭐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때 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탕자처럼.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흉년과 같은 때.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 뭐 흉년, 그 일본의 후쿠시마 같은데 쓰나미,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천재지변 이런 게 있으면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걸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그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 잘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흉년과 같은 시기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놨던 거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태풍이 와서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흔치 않게 봅니다. 아무리 자기가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고 또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노력한 거에 대한 땀의 대가로 정직하게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흉년이 들게 되니까 이 탕자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인생에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이제 돼지 농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그게 참 세상의 인심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상 인심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누가 좀 잘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잘 안 되면은 그때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끊어져요. 또 보면은 저도 보면은 A라는 분야의 일을 할 때, B라는 분야의 일을 할 때, C라는 분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일을 해보면은 A라는 분야의 일을 하다가 B라는 분야를 바꾸게 되면
A라는 분야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이 있는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은 그냥 연락이 끊어져요. 그리고 B라는 분야의 새로운 분야에서 어느 틈엔가 알고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C라는 분야로 다시 하게 되면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인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변화하든 아니하든 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그렇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이 세상에 사람들 다 떠나간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근데 이 탕자가 이제 이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17절 한번 18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다. 예, 여기 탕자는 이제 이 정말 비참한 상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래도 탕자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도,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곤고한 상황에 가더라도 자기 인생에 있던 거 다 없이 한 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한 처지에 있다는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다 없이 한 후에, 그런데도 내가 악착같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해볼 거야. 그런데도 그냥 끝내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어려울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을 때, 흉년이 왔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왜 그런 상황에 왔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탕자가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탕자는 깨달았죠. 다 잃어버린 다음에 좌절하는 대신에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냥 인생 그냥 끝내버리자. 그걸 생각하기 전에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환경을 생각하고 아버지와 더불어 있었던 그 품꾼들,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해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실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까? 이 탕자는 깊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이제서야 비로소 안 것입니다. 자기한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안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이제야 비로소 안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하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 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고, 죄인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을 때 탕자의 마음은 뭐냐면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나를 삼아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 탕자가 아들이어서 얼마나 당당했어요? 자기가 잘한 것도 없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얼마나 당당했어요? 아버지, 제 몫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아들이었죠. 근데 지금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바뀌죠. 정말 회개를 하고 정말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달라져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오만하고 오만불손한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때도 쓰고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도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목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 회개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이와 같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 전에도 자기는 분깃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지금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오만하게 가서 아버지 재산 물려주세요 하고 할 때부터, 또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자기가 방탕하고 오만했는가, 그 생각을 하면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재산 다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들이라 불리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아버지를 멀리했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죄를 지었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오만불손했고, 나한테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얼마나 오만불손했고, 그것을 이 아들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한 거죠. 우리가 이 탕자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으로 액션을 한 거죠. 생각만 하고 머문 게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죠.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뛰어나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죠. 그러자 2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죽이기 시작할까. 네. 아버지에게 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죠. 그런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했었던 말. 그 말이 뭐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자 그제서야 아들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했어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의 종들을 불러서 어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하자. 그렇게 해줘요. 이 아들은 미처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라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잘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얼마나 잘해줬어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잘해줘요. 그런데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한테 은혜를 많이 베풀고 자기에게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을 더 많이 섭섭하게 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런데 아버지 곁을 그냥 떠나잖아요. 뭐가 서운한 게 있었겠죠. 그 서운한 게 아마 요만한 거였으면은 아버지가 베풀어 준 사랑은 그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컸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그 풍요로움은 잊어버리고 그건 생각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한 거 구속받는 그 몇 가지 그게 그냥 싫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정말 자기한테 정성을 다해주고 자기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조금 섭섭하게 해요. 그러면은 저 사람 바뀌었다, 변했다. 그러고서는 그 사람한테 더 못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교다. 저 사람하고 이제 사귀지 말자.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더 아껴주고 사랑하고 위해준 사람인데도 더 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더 크게 서운해해서 그 사람보다도 자기를 훨씬 덜 사랑하고 덜 아껴주고 덜 위해줬던 그 사람들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 탕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그 서운한 거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아버지 집에 내가 있을 때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해줬지 정말 좋았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세상 살이를 할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인색하고 아주 그냥 그 냉정하게 이렇게 사람 관계를 맺고 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기 부모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자기를 어려서부터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 좀 부모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만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모님한테 해야 될 거 못하고 부모와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한테 가장 잘해준 사람, 더 많이 잘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소한 것 때문에 더 많이 서운해 하지 말고 남남처럼 지내지 말고 떠나지 말고 탕자처럼 나중에라도 깨닫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다행이지만은 떠나지 않는 것이 먼저 자기가 있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먼저 알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탕자는 일어나서 돌아갔고 아버지를 회복했어요. 아버지를 그동안 잊어버렸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느라고 막 바쁘게 지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한테 서운한 감정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 기간 중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 중에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심장이 멎는 그 박동이 멎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기다려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지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탕자가 우리 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탕자가 아버지한테 왔을 때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게 있으면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됐겠거니 하고 그냥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탕자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가 나빠져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부모님 서운하게 했으면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 형제에게 완악하게 했으면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친구에게 못되게 했으면 친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이청년부 형제 자매들 간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할 때는 이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는 아들을 아무 소리 없이 품어준 것처럼 용서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걸 또 받아주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깐 제가 기도하고 그러고 마치겠습니다.